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상처받고 아버지 신앙생활을 아버지 소홀히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심령 가운데 치료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어 방황하는 성도가 있다면 아버지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흑암이 새로 틈타지 못할지어다 오늘도 종을 붙들으시며 이 시간 친히 종을 통해 주님 말씀하옵소서. 모든 걸 맡기며 생명과 마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서 1장 6절부터 18절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룻과 같이 믿음 좋은 분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함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잠언 16장 9절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 베들레헴의 흉년의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으로 내려가서 살았는데 그곳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남편을 잃어버린 후에 또 두 아들을 장가 보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의 흉년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그 두 며느님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살아보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땅을 버리고 그들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쫓아서 모압에 왔다가 흉년을 만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보시겠습니다. 47절부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그들이 모든 걸 계획하고 왔지만요, 풍족이 나왔다가 그들이 다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는 자기가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자기 자부들을 부모에게로 돌려보내게 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내용이 1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9절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14절까지.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는 진실로 사랑하는 그 두 며느리에게, 딸 같은 며느리에게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고향 집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 어려운 날은 뒤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은 늙었고 재물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그를 데리고 가는 분들은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러나 14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7절부터 보면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를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를 선내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기를 선대하기를 원하면서요 간절히 말하지만요, 두 번째 자꾸 간과하니까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돌아가지만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룻이 무엇 때문에 이 베들레헴으로 같이 따라갈까 묵상하면서 말씀을 연구하였습니다. 사람이 평소 때 형통할 때는요, 그 사람의 신앙을 겉으로 나가서 봐서 알 수 없지만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서는가 세상 편에 서는가 그것이 나누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르바도 남편 기론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돌아갑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 시대로 지금부터 한 3050년 돌아가서 오르바 씨 고향으로 가지 말고 시어머니를 따라갔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예 보지 못하고 돌아갑니까? 하고 제가 신망가고 싶어요. 만일 그가 적극적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룻에게 자네는 나보다 이야기를 잘하고 다정다감하니까 어머니를 집에서 돌봐드리고 어머니의 시중들하고 내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겠다고 만일 그렇게 역사가 되었다면 룻기가 아닌 오르바기로 기록됐을지 혹시 누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룻기를 묵상하면서 참 룻이 대단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 시대에 어렵지 않아요. 교회에서나 나라 지도자들이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주의 봉사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 설교를 들은 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결혼 후에 1년이 지나서 아이를 가진 다음에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 이름 우리 딸 아이 이름을 좀 지어주시라면요 에스더나 한나 이름은 맞는데 룻이라는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저에게 만일 부탁하면 정씨면 정룻기, 박씨면 박룻기, 서씨면 서룻기, 룻기의 이름이 얼마나 이대하고 하나님 족보에 오른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 한나 이름도 많이 짓고 또 에스더 이름도 많이 짓지만 저의 설교를 듣는다면은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정룻기, 박룻기, 서룻기, 김룻기, 이룻기 그런 이름들을 지어서 그 아름다운 그 여인의 믿음이 우리 후세까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약해질 때 누시란 사람은 이렇게 살았단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단다 하는 그들에게 어려울 때 힘을 주는 우리 부모나 또 목사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에 그들이 소리 옆에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갈 길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두 길이 나올 때요, 선택은 본인 몫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에게 두 길이 있어요. 과연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이건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복과 사망을 화를 내 앞에 두, 이것은요 옛 언약이잖아요.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도 있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선택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소리가 3000년 전에 이 소리가 제 귓가에 들린 것 같아요. 바보야 바보야, 가지마 가지마, 네 시어머니가 재산이 있니, 네 남편이 자식이 있냐고요. 친구들이 형제들이 뒤에서 부르짖고 가지마 가지마 바보야,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요 묵묵히 그는요 시어머니를 붙잡고 따라가지 않아요. 시어머니보다 믿음 좋은 룻을 통해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룻기서 1장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계속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18절에 해석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저는 그 룻이 남편 말론과 기론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이거 보면요 그 나중에 동서들끼리 그 헤어지기 전에는 그들이 눈물로 작별했지만요, 이 쭉 이렇게 4장까지 제가 수십 번 읽으면서 보면서요, 그런 슬픈 의식이 없이요 당당히 자기 갈 길을 가는 걸 보았습니다. 이 시대는요 머리 좋은 사람도 필요하고 똑똑한 사람 없고 많지만 묵묵히 바보의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고지식하다 소리를 들지라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참 이렇게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과연 이렇게 누처럼 진심으로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 그 남편 말론의 이름의 뜻이요 병약,
약골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평소에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또 남편이 그랬을 거예요. 여보, 내가 일찍 죽더라도 여보, 우리 어머니 좀 부탁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 나오미의 이름은요, 즐거움이지만요, 룻의 이름은요, 우정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친구 간에도요, 먹을 것이 있을 때는 친구들하고 사귀할 때는 오염 당할 때는 다 떼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룻은 믿음도 있을 뿐 아니라 의리도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마 바보야 왜 가니 그 소리를 치지만요, 묵묵히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의 그 기업이 자신을 통해서 주시기를 믿고 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도요. 믿음은 바라오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니.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믿음으로 가지 않아요. 로마서 1장 17절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5절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대로 돌아가나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나.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끈하지 마소서. 어머니 돌아가지 강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한 번 두 번에 끊임없이 얘기한 거예요. 저는 보면서 나오미보다도요 그 룻이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룻은요 그 남편 말론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그런요 율법에서 너무나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에는 제사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계대법은 시민법이 있잖아요. 이 룻은요 시민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눈에는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지 않냐지만 하나님께서 엘리멜렉 시아버지와 또 기론과 말론 내 남편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기업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어. 나중에 보면 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잖아요. 또 어머니의 관계가 며느리의 관계 아니라요 너무나 딸 같은 관계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뤘어요. 그런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뿐만 아니라요 현숙한 여인이고 지혜로운 여인이고 말하잖아요. 16절 1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우리가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각오하잖아요. 그 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히 계신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언약과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저도요 또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다 달아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내가 목사님 올 때는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보시고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 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이 볼 때나 사람이 보지 않을 때나 항상
삶이 같아질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누시 자기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하고 하고요,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시편 16편 8절. 나오미가 루시 시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요, 보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할지라도요,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서 나와 함께 심이라. 또 제가 이렇게 시편 16편 8절 자리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 당할 때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나 그는요, 나오미가 누시 자기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을 하고요, 말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같이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요, 또 돌아오자마자 또 어머니 제가 이렇게 지금 보리 추수식인데 내가 이렇게 논에 가서 내가 이렇게 보리삭을 죽겠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살았지만요, 그 배이삭 같은 경우는요 줄기가 강하지만요 보리 줄기는요 가늘고 약해요. 그래서 잘 부러져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 보리삭 죽기를 원하는데 그가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잖아요. 2장 3절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우연이라는 뜻이요, 공고롭게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우연이라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아서요, 그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보아스도 이 밭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보리삭을 주우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 시어머니도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영적인 교회가 있고 육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보아스 밭에 가서 일을 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고 또 보아스에게 아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서 2장 7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아침부터 열심히 와서 일하는데 잠깐 쉬는 이에는요 자기가 보리삭을 주지만요 최선을 다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리를 이삭을 다 주어서 저녁에 떠니까요 한 4바가 나오잖아요. 그건 우리 키로라면 22kg 정도 나오잖아요. 얼마나 최선을 다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니까요 보아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열심히 헌신하게 되면요 자기 자랑을 해도요 목사님도 알고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러나 입으로만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다 알잖아요. 보면 그 8절에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절, 10절, 11절, 12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요 개척교회 목사님을 도와줘도요 감사하다고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감사해야죠.
그는 진실로 감사해요. 엎드려서 감사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산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습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죠. 주님을 보여줘야죠.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11절, 12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저는 이제 그 꽃을 보면 벌이나 나비가 날아오잖아요. 예. 꿀이 있으니까 벌이 날아오고 나비가 날아옵니다. 좋아하면 날아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은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알잖아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다 알잖아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러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천사의 통기라서요, 돕는 은혜가 임하게 돼 있습니다. 시편 34편 34편 보시겠습니다. 34편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 백수의 왕 젊은 사자가 굶겠습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가 믿음으로 오니까요,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쭉 본 다음에요, 20절,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다른 밭에 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보아스 밭에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아는 거야. 보아스는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계대법 시민법을 통해서요, 그 며느리를 보아스를 통해서 그 기업을 있게 하게 해서요, 이제 어머니가 다 이렇게 알려주신 내용이 2절,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6절도요. 5절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룻은요, 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대로 다 행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요, 복받기 위해서 시키면 어느 때는요, 순종하는 분도 있지만 거절하는 분도 있잖아요.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하고요. 그는 그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말하잖아요. 너는 이렇게 다 이렇게 목욕하러 기름 바르고 다 준비했다가 타작마당에서 그 이불을 깔고 거기서 기분 좋게 보아스가 잠잘 때 그 발밑으로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요, 그 아래 누우라고 그러잖아요. 다 그대로 시킨 대로 다 그대로 하잖아요. 6절, 3장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계속이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은요, 그 시민법, 계대법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의 자식이 없지만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가정을, 기업을 세우고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나이가 먹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어머니, 보아스 말고요, 재산도 있고 친척 중에 다른 분 없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머나 나이 먹어서 창피해, 부끄러워,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이게 본문에 보면 네가 가난하고 부하거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이 다하다. 이 말씀은 언약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이건 시민법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 시민법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요, 그 율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25장 24절 25절.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예. 보면 3장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수간 여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는 현수간 여인, 지혜롭고 현수간 여인, 어질고 깨끗한 여인이라고 칭찬하잖아요.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믿음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가요, 그 13절에도 보면 중간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결국 나중에요, 그 보아스가 나중에요,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 지나갈 때 그를 불러서 또 장로들 신명을 불러가지고요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기업 그 물을 자가 자기 기업에 손해가 갈까요? 나중에 자기 신발을 벗잖아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요. 포기한 지가 그 다음에 보아스가 대신 기업을 물은 걸 볼 수 있습니다. 4장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창세기 38장 그 6절에 보면요, 유대 장자 예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유다의 장자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창세기 38장 8절 보시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10절.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악은 사람이 보는 악과 다르잖아요. 그 엘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인 다음에 이제 오난이 형수에게 아버지 말을 듣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그가 자기 이익을 떠나서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만들어주겠어요. 그 형수인 다말에게 씨를 뿌려야 된대요. 밖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악함으로 죽여버리잖아요. 그것을 본 유다가 자기 셋째 아들은요, 셀라를요, 장성에다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가 죽은 후에 그 아들을 삼 친구인 하를 따라서 뒷나로 양털 깎으러 가는 내용이 12절부터 있는데 창세기 38장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13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5절 16절.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아멘. 결국요, 그 셋째 아들 셀라를 주자니까요, 자기 시아버지가 그 아내 수아가 죽은 후에요, 그 아들 낳은 친구 하라의 일을 받고 뒷나로 양털 깎으러 갈 때요, 그 창녀같이 분장해가지고요, 입술에 립스틱 짙게 바르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잠을 자잖아요. 그 육신적으로 보면 그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시아버지의 육체가 탐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맹세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통로가 끊이지 않도록 길이 되기 위해서요, 그 시아버지에게 잠을 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담보물로 양을, 염소 새끼를 받기 전에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나중에 이제 받은 후에 다시 가부의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임신을 하게 됐어요. 한 석 달쯤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마했고 행마보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라, 불살이리라. 창세기 38장 25절 26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20여러분, 유다가요 그 증거물을 본다며요. 그것들 알아보고 이르되 이는 나보다 옳도다. 악한 여인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길이 끊이지 않게 하신 신실한 그 믿음을 보고요, 다말이 옳다고 그러잖아요. 다말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훌륭한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15절 16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예수니까요 그 물 얘기를 하다가 보면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자신이 반생이라서 생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생수 얘기하다가 네 남편을 불러라고 합니다. 네 남편이 다섯이 있더니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에게 그리스도와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씨가 있는데 씨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도 믿음이 좋은 여인입니다. 저도 40년 전에 신앙생활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창녀라고 말씀했어요. 이 여인은 그 6시에 물길로 왔기 때문에 로마 시간 6시는 12시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히브리 시간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로마 시간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 6시잖아요. 창세기 24장 11절 보시겠습니다.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제가 존경하는 그 담임 목사님이 42년 전에는요 창녀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을 이렇게 뭐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아직 성경이 인복된 말씀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이렇게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나 율법의 안경으로 보면 창녀지만요 우리가 복음의 안경으로 보면요 이 여인은 믿음이 좋은 주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는 길이 끊이지 않게 해서 메시아를 기리며 믿음을 지킨 믿음의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룻은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여인일 뿐만 아니라 그는 계대법을 통해서요 자기를 통해서 그 기업이 이루어져서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삶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4장에도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결혼하잖아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보면 4장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보니까 다말도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는데 이 여인도 믿음의 사람이요 룻도 믿음의 사람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우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아주 믿음이 좋은 연인입니다. 신실한 연인입니다. 그는 뒤에서 형제나 친구들이 바보야 가지마 그러는 그는요 시어머니를 통해 남편에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왔더니 그 믿음대로 그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로 사랑받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아들을 주어서 유심의 족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요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하고 거짓하다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주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신 그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뿐 아니라 룻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성도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